뉴스를 보면 어떤 나라의 그 정상이 나라를 방문하게 될 때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그 앞에서 깍듯이 받들어 총을 한다거나 경례를 하며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의전이라고 하는데 원래 의전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의전은 그 나라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상대방 정상에게 행하는 그 의전으로 우리나라는 당신네 나라를 그만큼 예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형식만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정치 행위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나라가 의전에 실패한다거나 또한 함부로 하여서 무례를 범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고 있는 동방의 세 박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왕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다스릴 왕을 맞이하기 위한 의전을 행하러 온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경배하러 온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다시 말해서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막 태어나신 분에게 우리는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온 예루살렘 성중에 크게 동요가 일어납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제 곧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헤롯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나 말고 왕이 또 누가 있느냐? 나를 무시하고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왕을 경배하러 왔더니 이거 참 무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은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아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왕의 정체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에 의하여 통치받는 시대, 그래서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힌 채 숨죽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어두웠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 안에서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나타나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자유함을 얻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 널리 퍼진 메시아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다윗과 같이 나라를 세우고
싸움에 능하여 로마를 정복할 그런 위대한 왕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가 말한 유대인의 왕이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즉시 알아챘던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그 당시 주로 성전 제사를 관장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헤롯에게 들려줍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헤롯은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만 내리면 됩니다. 동방박사에게 내가 이걸 들은 대로 솔직하게 알려줄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몰래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보내서 메시아를 처단해 버릴까? 결국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고 동방박사들에게 당부합니다. 만약에 메시아를 뵙게 되면은 내게 꼭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나도 경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헤롯은 동방박사들 미행하여서 메시아를 한꺼번에 없앨 그러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러한 헤롯의 흉계를 알지도 못한 채 가르쳐 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하늘 위에는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은 신기하게도 동방박사들이 아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어느 한 마국간에 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동방박사들은 보게 됩니다. 아,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었구나. 기쁜 마음으로 마국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국간에는 구유에 누워 자고 있는 아기와 그 아기를 막 출산한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그 초라한 구유 위에 자고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그 황금과 유향, 몰약을 예물로 그 앞에 드리고 경배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예물을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황금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왕권을, 유향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러 오신 메시아의 대제사장직을, 몰약은 장차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물은 앞으로 메시아께서 나타날 모든 일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동방박사들은 이런 생각 가지고 예물을 바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치게 된 것이죠. 다만 이러한 해석들은 후대 목사님들이 의미 부여하시면서 붙인 것인데 동방박사들은 그저 왕이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전을 그 메시아 앞에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동방박사들에 비교해서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역대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그것조차 실패하게 되자 그 뒤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메시아로 짐작되는 아기를 죽이기 위해 그냥 그 나이대의 아기들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원래 왕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헤롯은 이 로마 제국의 바지 사장과도 같습니다. 사실 유대 안에서는 이 헤롯보다도 힘이 강한 실권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다로 파송된 로마의 정식 총독이었고, 오직 본디오 빌라도만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정작 아무런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 없는 명목적 권력조차 어떻게든 지키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마음이 더 급해진 것이죠. 찾아서 메시아를 죽이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메시아는 헤롯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메시아를 죽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죽임당하신 메시아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를 제대로 예우하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최악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뵙고 경배하여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동방박사에게 나타나 너희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너희 가던 고향으로 조용히 돌아가라. 헤롯을 교묘하게 속이고 이제 그 명령을 따라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경배한 사람일까요? 누가 예수님께 완벽한 의전을 하였습니까? 당연히 동방박사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니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누군지 간에 구원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외모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무언가로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보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하여서 영광 돌립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자신을 배신하였던 동방박사에게 진노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들레헴에 있는 온 아이들을 잡아 죽이도록 합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 것이죠. 헤롯은 생명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 만약에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고의 경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믿는 것. 예수를 죄에서 대속하실 대제사장으로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또한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의 나태하고 무너진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죽으러 오셨는데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가진 가장 최고의 것, 즉 믿음으로 보답하는 것이며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에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믿음으로써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